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957년 8월 30일 경주경찰서가 발칵 뒤집힙니다. 최고 권력자였던 이승만의 양자 이강석이 이 경주경찰서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주에 나타난 이강석은 진짜 이강석이 아니라 가짜 이강석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강석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한 젊은이가 이강석을 사칭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이야 인터넷이 있어서 금방 그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지만 당시에는 신문의 사진도 흐릿하고 얼굴의 이목구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던 시대에 경찰서에 당당하게 나타나서 내가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 이강석이요, 이 한마디에 경주경찰서장은 벌벌 떨면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당시 그 지역이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수해 지역을 돌아보고 공무원들의 기강을 알아보고 오라고 하셨다라고 하니까 경주시장까지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달려와서 어떻게 이렇게 귀하신 몸이 여기까지 오셨냐며 조아렸습니다. 극진히 모셨죠. 그래서 경주 최고 호텔에서 숙소를 마련해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경찰들이 호의를 해가면서 경주 관광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이에 신이 난 가짜 이강석은 경주를 넘어 영천, 안동까지 가게 되었고 가는 곳마다 지역 권세자들이 돈을 들고 와서 수해 복구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뇌물을 갖다 앞다퉈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담대해진 가짜 이강석은 대구까지 올라가서 경북도지사를 만났고 경북도지사 관사에 짐을 풀고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경북도지사는 이강석을 서울에서 얼핏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행색이나 태도나 이런 것이 어색하거든요. 근데 자신의 아들이 이강석과 동창이었어요. 불이 나게 아들을 불러다가 저 사람이 진짜 이강석인지 확인 좀 해달라 하고 봤더니 가짜가 들통이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권력자 아들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나 이강석이요 한마디에 당시 지방 권력자들이 앞다투어 머리를 조아리고 아부하기 바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그 권력자의 이름의 권세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누가 지금 이강석을 알아줍니까? 누가 이강석을 알아줘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권력자라도 사람들 기억 속에서 멀어지고 역사책에서나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월이 지날수록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이 더욱 빛이 나는 분이 있으니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인종과 문화와 세대를 초월하여 이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왜 예수 이름이 귀합니까? 그 이름 안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 이름 안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핵심 사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따라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 문제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업을 도와달라고 그 이름을 부르고, 어떤 사람은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관계를 풀어달라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있어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 이름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 삶의 부차적인 사망의 문제들은 차츰차츰 해결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독감에 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독감을 어떻게 치료해야
치료할 수 있습니까? 콧물이 난다고 콧물 틀어막는다고 독감이 치료되나요? 열이 난다고 해열제 먹고 열만 떨어뜨리면 독감이 치료가 됩니까? 독감이라는 질병을 가져온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을 먹어야 바이러스가 죽으면 독감도 떠나가고 증상도 차츰차츰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는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망이라는 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망의 증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이 돼서 싸움과 미움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육신이 약해져서 질병에 걸리고 관계가 깨트려져서 마음이 상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며 피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한 경쟁에 내몰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인류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불행한 요소들이 뭐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뭐냐? 바로 이런 죄와 사망의 문제를 가져온 바이러스,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망의 문제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차츰차츰 해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지붕까지 뜯어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그 친구를 내려놓습니다. 그들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친구가 중풍병이 치료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병 치유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 중풍병자가 기대했던 질병 치유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죄로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죄라는 단어조차 언급하는 것을 꺼려하고 항상 죄 문제 앞에 합리화하기 바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트라우마 때문이다, 중독 때문이다, 심신미약 때문이다, 자꾸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저격했던 존 힌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35년 만에 영구 석방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레이건 대통령을 총으로 쏴서 부상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레이건 대통령 옆에 있던 부관을 머리를 쏴가지고 코마 상태에서 거의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래도 영구 장애를 입게 됐죠. 그리고 주변에 있던 경호원들, 경찰들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총상을 입고 겨우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힌클리가 정신 이상이 있다는 판정을 받게 되고 무죄가 선고됩니다. 그래서 그는 교도소가 아니라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병이 다 나았다라고 퇴원을 시켜준 것이죠. 정신병이라는 이유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이런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정신병 진단을 받았다거나 술이 만취해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을 하면 죄를 경감시켜 주는 거예요. 죄의 개념을 자꾸 이렇게 희석시키니까 이제는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시되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 지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었다, 정신병이 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경감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 교회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 강단에서도 죄를 지적하고 회개의 메시지가 잘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인들 듣기 싫고 부담스러운 소리를 목회자가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인들 엉덩이나 두들겨주고 위로의 메시지, 당신들 안에 거인이 잠들어 있으니 거인을 깨워라, 긍정적인 사고를 해라, 온통 번영신학의 메시지들로 한국 강단이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한다 그러면 교회가 잘 됩니까? 서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회개가 사라진 교인들은 점점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고 교회가 영적으로 능력을 잃어버리고 점점 교회들이 문을 닫고 위축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예수를 보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데,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조명을 받고 죄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며 이 죄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없는 거예요. 칭의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조명을 받으면서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그 부패성과 죄성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성화되어져 가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훈련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울 필요도 없고 기도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인 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적나라한 죄성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적용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이렇게 죄 문제를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속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속죄라고 할 때 이 속죄 안에는 4가지 의미가 들어있죠. 뭡니까? 우리 교회 복음 기초, 가장 기초 단계에서 배우는 거예요. 뭐예요? 구속, 희생, 유아, 화목. 이 4가지가 속죄 안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구속부터 살펴보십시다. 구속이라는 말은 과거 노예제도에서 온 말이에요. 몸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몸값이 딱 지불되면 죄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속죄의 의미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 몸값을 지불하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몸값을 지불하는 순간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속박과 사망의 지배 아래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공짜로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값이 지불되고 몸값이 지불되고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죄의 값이 얼마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이라는 값이 지불되어야 죄가 용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 사망의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구속을 그림 언어로 잘 보여주는 책이 있는데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하고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보여주는 책입니다. 호세아서를 읽으면 가슴이 막 울렁울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부여받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창녀와 같은 고매를 자신의 신부로 맞아들입니다.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요. 그 좋은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금방 다른 남자에게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끝까지 이 여인을 사랑하며 몸값을 지불해서 이 여인을 건져서 데리고 오죠. 그런데 그 몸값, 호세아가 지불한 몸값이 얼마예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입니다. 한 호멜은 나귀가 짐을 질 수 있는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나귀 한 마리에다가 한 호멜 반을 실었으니 나귀도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그 보리 한 호멜 반을 팔면 얼마를 받냐? 은 15세겔을 받아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위해서 드린 몸값이 얼마라는 것입니까? 은 30세겔이 되죠. 은 30세겔. 이 은 30세겔은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에요. 좋은 남편 버리고 못된 남자에게 속아서 노예로 팔려가 버렸어요, 고멜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 여인을 호세아는 그 가난한 선지자가 있는 재산 다 끌어모아서 어떻게든 은 30세겔을 만들어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이 여인을 자신의 신부로 다시 종노릇하는 삶에서 건져내서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팔리셨는데 얼마에 팔리셨어요? 네, 은 3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치 호세아처럼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부정한 여인과 같은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그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의 의미 안에는 두 번째로 희생의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값을 얼마를 지불하셨어요?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안에는 희생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받고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있어야 그 목값이, 죄의 값이 지불되고 나는 용서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는 죄인이 자신의 죄 문제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희생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음으로써 내가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피 흘려 죽는 사망의 값이 지불돼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는 제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제물이라고 하죠? 흠없는 어린 양이 제물입니까? 맞습니까? 흠없는 어린 양은 제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지만 아직 제물이 아니에요. 제물이 되려면 반드시 안수를 받아야 돼요. 이 희생의 제물, 흠없는 어린 양의 머리 위에 누가 안수합니까? 죄인이 안수해요? 제사장이 안수해요? 죄인이 안수라는 거예요. 안수를 통해서 죄가 정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죄를 짊어진 이 흠없는 어린 양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써 나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나랑 상관 있는 사건이 되려면, 그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 되려면 예수님이 나에게 제물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과거 구약시대 때는 어린 양에게 안수함으로써 나의 죄를 짊어진 제물이 됐어요.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나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가 돼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희생해서 죽으시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죄를 들이셨습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신적 교환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말씀 읽고 나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요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구절 다시 읽을게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원래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허물의 사함과 죄악의 용서와 평화와 전인적인 치유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적 교환, 루터는 즐거운 교환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교환,
믿음으로 교환이 일어나야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 되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희생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고 이제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휘장을 찢어주셔서 이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은혜의 보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속죄 안에는 유화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화라는 말은 덮고 마음을 푼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서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반드시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거리감과 적대감을 가지고 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희생의 피가 우리를 탁 덮어주시면 그 희생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거리감과 적대감을 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아의 의미입니다. 유아는 히라버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로마서에 이 단어를 썼는데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다. 화목제물 되신다.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그 힐라스테리온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언약궤 뚜껑이 되신다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저 그림 보세요. 십계명 두 돌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감추인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저 세 가지 물건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을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두 돌판 받을 때는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때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에게 덤벼들면서 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했고 또 감추인 만나 때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려왔냐 지도자를 세워서 예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물건들을 갖다 놓은 거죠. 저곳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금으로 뚜껑을 만들어서 덮어주시고 그 위에 구룹천사가 마주보는 거예요. 우리 라스람 목사님 그 스랍이 그 구룹천사의 이름이에요. 이곳에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뚜껑에는 속죄의 피가 흥건하게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 피로, 희생의 피로 딱 덮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때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리감과 적대감을 푸시고 그 자리, 저 구룹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자리를 시은 자 삼으셔서 하나님이 저 자리에 영광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 언약궤 뚜껑이 되신대 우리에게. 우리를 그렇게 피 묻은 속죄소의 뚜껑으로 우리를 탁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때요? 우리는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궤가 되고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 지성소를 내려놓죠. 그 언약궤를. 그러면 그 땅이 어떤 땅이었든 상관없어요. 뭐 거기가 동물이 오줌을 쌌든 똥을 쌌든 상관없습니다. 언약궤가 딱 내려가면 그 땅은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성전으로, 언약궤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이 돌아가는 가정이 지성소가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학교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한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을 세우라고 예수님께서 언약궤 뚜껑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 속죄 안에는 우리를 화목하는 직분으로, 화목해 하는 직분으로 불렀다라는 의미도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화목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네, 잠깐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통을 할 수 있는 화목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 직분을, 그런 영광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직분으로 받았대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명이 같이 담겨 있는. 그럼 화목케 하는 직분이 뭐냐?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먼저 속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엄청난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그 속죄의 피로 덮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성전 삼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성전된 자의 사명은 뭐예요? 이제 나를 살려주신 그 말씀, 나를 회복시켜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새언약 시대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영광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일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광을 경험한 제사장이 그 영광을 머금고 이제는 성전 밖으로 나가, 영문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용서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속죄 안에는 구속, 희생처럼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화와 화목과 같이 은혜 안에 감춰진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분으로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도 같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경제학의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가치가 있어야 교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책이라고 치고 1,000만 원 달라고 하면 사겠습니까? 값이 내가 지불하는 돈과 제품의 가치가 맞아야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 주고 산 존재라고요? 예수 생명의 값어치를 지불하고 산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래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이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답이 나오는 것이죠. 메뚜기 사고방식 벗어나기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태평양 어느 작은 섬에 조니 링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귀한 청년입니다. 그 남태평양 섬에는 결혼을 할 때 꼭 신부에게 지참금을 지불하는데 보통 평범한 여자는 소 한 마리, 정말 대단한 여자, 정말 뛰어나고 1등 신부감은 최고 많이 지불하는 게 5마리 소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조니 링고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됐어요. 저 지혜롭고 현명한 청년이 어떤 신부를 맞이할 것인가, 그게 이제 동네 사람들의 초유의 관심이죠. 근데 조니 링고가 사랑하는 여인은 마리타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이 자매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매야. 깡 말랐죠. 어깨는 말아져가지고 맨날 고개 숙이고 다니죠. 소심하죠. 얼굴도 이쁘지도 않죠. 그래서 저 자매는 소 한 마리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조니 링고는 이 마리타를 신부로 맞이하면서 소 8마리를 지참금으로 지불하고 데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니 링고가 현명한 청년인 줄 알았더니 애가 좀 계산을 못하네. 서로 이 조니 링고에 대한 너무 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죠. 근데 시간이 흐르고 그 동네에 기품 있고
품위가 나타나고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으니 그 여인이 바로 마리타였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자기를 소 8마리 값어치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줬더니 자신의 존재가치 올라가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렇게 존귀하고 기품 있고 가치 있는 여자로 스스로 여기고 행동하고 살았더니 실제로 이 여인 안에서 그런 아름다움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타 같은 존재 아닙니까? 죄의 종노릇했고 우리 주님이 좀 어디 좀 쓰시려고 해도 그 고집, 그 짝퉁 자아, 잘못 살아왔던 옛사람의 습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생명의 값어치를 지불하셔서 나를 살리시고 너는 내 사랑이다, 나의 사랑하는 신부다,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신부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팍팍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게 주신 그 예수 생명이 자라고 성장해서 선십과 킹십의 사역에 쓰임받고 우리도 왕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이 속죄의 은혜 안에 감추인 우리를 향한 부르심, 그 사명을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부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통해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죄 문제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과 희생의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아와 화목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새언약 시대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속과 희생, 유아와 화목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